최고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불신자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풍조 안에 거하고 불신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태어났을 때 년, 월, 일시 사주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죠. 목사님, 내 친구는 돈 잘 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데 운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성공 잘하고요.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흑암, 저주, 권세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저와의 삶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문둥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놓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 전도자의 인생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전도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어찌 내 말씀을 이루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전도자라면 여러분은 언약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리하면요, 우리는 영적 상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끝이 결정이 난다. 목사님, 난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예배가 힘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는 너무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분들은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망할 수밖에 없군요. 결국 불신자든 신자든요, 우리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적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영이란 것은 무엇이냐? 영적 사실이 있다. 그 영적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의 상태가 무슨 상태이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이제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전에는 인간을 직립보행, 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사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사과 하나 먹었다고?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먹어야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니, 이 얘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 온 땅에 지금 우상이 깔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규명할 수 있습니까? 규명할 수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개와 돼지가 우상 숭배합니까? 인간만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데 첨단 문명 속에 살아가는데 왜 정신 문제는 많아지고 있고, 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고, 왜 자꾸만 이상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닥치는가? 왜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까? 가정이 실패하고 중독에 빠지고 재앙과 후대가 실패하고 영원한 그 불지옥의 그 재앙. 이거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길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때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 모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정말 좋았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는 지금 부와 귀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나빠지고 몸에 문제가 오면 운동하면 됩니다. 좋은 약 먹으면 돼요. 우리 유영복 집사님 계시지만 몸이 아프면 유영복 집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은 답이 있죠. 영적 의사죠. 그런데 세상 의사들 답 없잖아요. 그럼 가서 몸에 좋은 약 처방받고 좋은 병원에서 다니면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마음은요? 내 마음은요. 좋은 책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 내 마음은 좋아져요. 내 마음에 안정이 와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 중요한 비밀을 다 놓치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까?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내 영혼, 나 힘들고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갈급해. 그런데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허에 마약을 집어넣고 뭔가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좋게 해주고 살찌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는 힘,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역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고백합니다. 요한삼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까지 누렸던 사도예요. 이 사도가 하는 고백이 진리는 예수의 영이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다. 영적 상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찌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좋다면 내 영혼이 지금 잘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3대의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영이 좋다고 하면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럼 영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의 상태,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삶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전도 선교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는 모든 곳곳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마 예수님도 영의 상태가 좋으셨겠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일으켰어요. 그의 영의 상태는요, 최고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하고 정말 우리가 알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여기에 내 중요한 가치를 두고 갈 때 내 영이 살아나는데 잘 되는데 내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가는데 하나님이 차비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경제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가 전도 선교하고 응답받고 있는데 나아가는데 우리가 경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돈을 벌지 말자. 믿는 사람들은 고무 신고 다녀야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경제 응답받고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멋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그 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가중이 때 빠지게 하고, 근데 어떤 이들의 돈은 그 재앙을 막는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의 영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때 나의 영의 상태가 어땠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돈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감동에 그 영이 있는가? 나는 진짜 예배가 좋고 기도와 전도 속에 응답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되어지는 역사. 그럼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요, 아무에게도 안 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또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아무리 똑같은 얘기 해도 듣고 들어도 지겹지 않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여러분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 가지의 능력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에 지금 문제 속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구원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감독의 역사,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 빼앗겼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성령 충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내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내가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명 감당해서 멋있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런 전도자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전도자의 삶,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아무리 얘기도 모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이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전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으면서 더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라, 잘 되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 삽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오직 예수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뭐 예수님을 만났지만 뭐 정확한 복음은 정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다메섹 선상에 내려와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시대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만남은요,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만남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만남이 목회자의 만남, 중직자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근본 문제 해결자야.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니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면 내 영이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리기까지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면 살아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 예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가운데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시간도 예배 시간과 바꾸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예배 시간과 바꾸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상태가 뜨겁게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을 두고 예배에 모든 것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공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영이 잘 되어지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소생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그 비밀을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함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진동하더라. 모든 것이 진동하더라.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뭐 달라는 기도입니까? 내 문제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까? 뭔가 뭐 요구하는 기도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를 알고 기도했는데,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배 처소를 통해서, 기도의 그 처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알고 기도했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어. 여기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가 있는 상태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받았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오직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전도 전교의 방향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기도 하시고 계속 언약기도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살찌게 하는 그런 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전도할 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리하고 옆에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고 말해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깊은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깊은 예배가 되어집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진짜 내가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은혜 받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그런 영혼, 그 영성 상태는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으로 또 이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경제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뭐 돈을 강조하고 경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좋고 진짜 내가 복음이 누려지고 내가 기도가 은혜가 되고 날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나는 전도 선교 중심인가? 나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경제, 건강, 자녀가 어렵고 형편이 그렇고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나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영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그 영의 상태를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나는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중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빠졌어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고 계셨어요.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셨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많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늘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 최고의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상태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바울과 같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고 영혼 구원과 내 가정 가문 렘너트 운동에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